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차를 세우고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승악산 위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오늘도 큰 북극성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어떤 때는 조성달이 걸려있고 어떤 때는 대보름달이 걸려있기도 하고 하늘을 보면서 날씨도 함께 봅니다만은 북극성별이 빛나는 걸 보니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날씨만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명주일이라고 나한테 또 무거운 짐이 지어졌구나 이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도 이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도시공원 38곳에 비둘기 먹이 주는 것을 이제 금지했죠.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벌금을 내게 되고요. 2번 어기면 50만 원, 3번 어기면 그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둘기 밥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도심 생태계 교란이 생겨날 위험이 있고 또 위생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의 배설물, 또 세균, 기생충 감염 이런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비둘기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이 비둘기의 배설물에는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주택에서 있을 때 그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 생각이 나는데 그건 좀 정신적인 질환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분이신데 꼭 비둘기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당신네 마당에다 주면 좋은데 꼭 우리 마당에다가 비둘기 밥 접시를 갖다 놓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둘기들이 집 마당에 얼마나 배설물들을 쏟아내는지, 그리고 푸드득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먼지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참 속상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둘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요? 달구어진 화덕과 같아서 죄악의 욕망에 활활 달구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에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새까맣게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설고 익지도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전병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비둘기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박사가 100개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호세아서의 주제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여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는 왜 어리석은 비둘기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들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애굽으로 달려가고 항상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은 여러분,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애굽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적이 될 뿐이지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제적 정세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좀 도와주는 것 같이 하다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애굽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면 남쪽에 애굽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척하지요. 다 지정학적 지리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 애굽과 아수르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저렇게 돕는 것 같고 협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들만 의지하려고 달려가더라.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쪼르륵 달려가는 게 애굽이요. 어려움이 생기면 쪼르륵 달려가는 게 애굽이고 아수르고. 여러분, 뭔가 좀 의논할 일이 있고 상담할 일이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는 게 애굽이고 아수르고. 좀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고 싶으면 쪼르륵 달려가는 것이 애굽이고 아수르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갈 때에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아수르로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곳으로 도움을 구하러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그 도움을 손길, 도움을 받고자 달려가는 애굽으로 아수르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막겠다 이 말이죠. 전혀 도움받는 일이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인 요인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때로는 미국의 도움도 받고 때로는 일본의 도움도 받고 때로는 중국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 미국으로 쪼르륵 달려가고 중국도 중요하다, 중국 쪼르륵 달려가고 다 좋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800만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고 이런 정치적 전략과 지정학적인 위치로 서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관계 속에서 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나아가야 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도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걸 볼 때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잊지 마시고, 그래, 내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을 향하여 아수르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얘들아, 인생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것이 그게 인생이란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려느냐?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려느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다른 것으로 날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임명주일, 우리 양원교회 2026년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